의식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으로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알 수 있는 방법은 그가 주신 그 하나님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모든 존재에는 다 이름이 있어요. 어떤 존재도 이름 없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분도 이름이 있으셔요.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한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유일하신 분이에요. 피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원래 신은 형상이 없죠. 신은 형상이 어디 있어요? 없는 형상을 만드는 것을 우상이라고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스스로 피를 가지고 계시고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구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고 신약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 어디에도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어요. 지금은 우리는 그 종에게 준 그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지금 우리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도 복음 선거에서는 계속 여호와를 찬양을 한다고 그래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은 어미하신 하나님이고 또 힘이 많으시고 그런 하나님이고 신약성의 아들이니까 약하고 참 조금 낮은 등급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착각하에서 아마 복음성가를 짓는 자들이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찬송가에도 여호와라는 찬송가는 한 장인가 두 장인가 뿐이 없어요. 다 예수라는 찬양으로 다 했지 어디에도 여호와라는 걸 듣지를 못했어요. 그 종들이 구약시대에 종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여호와다 그렇게 부를 때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얘기예요. 또 아도나이라는 그 히브리 언어인데 그걸 지금은 신약에 와서는 전혀 사용을 하지 않는데 그게 무슨 대단하고 굉장히 더 높으신 하나님을 부르는 줄로 착각을 하고서 복음성가에 지금도 새로 나온 복음성가에 보면 지금도 이 여호와하고 예수 이름을 분간을 못하고 이걸 만들고 그 좋다고 찬송하고 하는 것을 많이 봐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냐 말이죠. 얼마나 그건 호예요, 호.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모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꾸 하나님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이게 설교인데 여기서 다른 거 알려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인데 모르기 때문에 저 밖에 앉아있는 사람들 여기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왜 여기 안 들어와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으면 여러분 여기 앉을 자리도 없어. 아마 뒤처질 거예요. 우리 부족해서. 똑똑한 사람 밖에 다 있거든요. 그들이 왜?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자기들이 지옥 가게 된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신인지도 모르고 저러고 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는 그럼 이따가 말아버리죠. 지금도 이단들이 얼마나 성한 줄 압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엄청나게 성해요. 조금 전에도 보니까 백석교단이라고 내가 우리 교단이 있었던 데인데 그 이단 그 누구의 자기가
성령으로 온 보혜사라고 그리고 막 그런 사람을 교단에 입적시켰다라고 막 난리가 지금 났는데 그런데 그런 곳에 사람이 엄청나게 또 가거든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요, 이단한테. 그 얼마나 몰라서 얼마나 미련해서 그런지 알 수가 없어요. 엊그제도 얘기했잖아요. 육체적인 예법 가르치고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야매하면하고 좋아서 꽉 미어터지고 전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가르치는 곳인데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육체 것을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안 따라가면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죠. 아니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죄인들이 다 지금 저 난리치고 있고 나라를 뒤엎고 빌려고 그리고 지금 이런 상태가 얼마나 지금 어려워요. 어려운데 어떤 큰 교회 하나도 일어서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을 안 해요. 입 탁 다물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자기들 그 안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응? 그쪽에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자기 입을 못 열어요. 못 열고 그냥 그 백성들을 위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사울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아니 그러면 됩니까? 이거 하나님께 제사 지내야 되는데요 하면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따라간 거예요. 오늘날 교단에 단에 쓴 목사님들이 아니 성도들을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올바른 걸 가르치고 제대로 가도록 해야 되지. 그런 소리 하면은 저쪽 동네에 있는 사람들 여기도 따져보면 얼마나 또 나갈 것 같지. 이러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제도 사모님하고 둘이 자면서 그랬어. 아니 큰 10,000명씩 50,000명씩 나오는 데서 아직 10,000명 50,000명 나오는데 10,000명 좀 나가면 어때? 활동이 제대로 해야 되지. 우리가 작은 교회야 나가면 한 명이라도 나가면 정신없지만 그런데 뭐 50,000명에서 10,000명 나가면 어때? 근데 그 10,000명 나가면서 올바른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 따라가는 신앙 아니야? 성도들 따라가는 목회하는 거 아니냔 말이죠. 이게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 지금이 일어나고 있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딴세예요. 지금은 참으로 여러분 나도 이제 오래 살았잖아요. 70 넘어 살았으니까 오래 살았는데 지금같이 이렇게 어려울 때가 없어요. 여러분들 김일성이 김정은 그 노동비서당 놓고 여러분 투표 그냥 하라고 해서 선거하면은 막 하나도 안 나올 것 같으죠? 90% 넘습니다. 그냥 해놔도. 백성이 무지하면 백성이 고생하는 거예요. 백성이 똑똑하고 똑바로 치면 유정자들이 함부로 못해. 똑똑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 다 바보 만들어버려. 다 부족하게 만들어. 그래 자기들 따라오니까.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팬덤 정치라고 하잖아요. 팬덤 정치. 아니 봐봐. 또 포항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자기가 통닭집을 한대요. 통닭집을 하는데 전에 있던 정권에 5년 동안을 그 집에 있었는데 자기는 망했다는 거예요. 통닭집이 망했다. 그 정권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망했는데 그래도 나는 좋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면 이게 팬덤 정치죠. 내가 손해봐도 난 그 사람이 좋다는 거예요. 내가 망해도 그게 이게 팬덤 정치거든요. 지금 그런 상태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누구 하나 나와서 큰 교회는 들쩍들쩍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저쪽 큰 교회 같은 데는 그 일대가 다 거진 교인이라 해도 가연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잘못 나가고 있거든요. 거기서 빼면은 큰일 날까면서 못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아니 못하면 좀 못돼요. 할 만큼 했지 못하면 좀 못돼. 그렇게 지금 이기주의에 흘러가서 전체가 여러분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나타나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고. 방송에 CBS도 있고 그 CT 뭐도 있고 방송이 기독교 방송 3개인가 4개인가 돼요. 거기라도 우리 기도하자고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자고 막 이러고서 가야 되지. 직접 참여를 안 하더라도 기도는 해야 할 거 아니요? 그러면 큰 교회니까 다
따라오고 막 할 텐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힘들죠. 나는 그냥 가요. 10년 거꾸로 매달아라도 나는 가. 그냥 살다 갈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후손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아르헨티나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칠레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사는 것 같이 그 정도로 미디어 국민성이 높았던 데예요. 지금 다 망했어요. 이전 잘 못 만나서 다 망해서 거지 뿌럭씨가 철철철 넘쳐요. 이게 잘못가 우리나라 잘 산다고 해도 이거 잘못 만나면 아침 그러던데. 그리고 우리는 또 이데올로기가 있어서 북한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네수엘라가 석유 전 세계에서 2번째 나오는 나라예요. 그런데 자녀를 학교 보내려고 옆 나라에 창녀로 가서 돈 받아와 애들 가르친다잖아. 얼마나 못 사는지 그걸 알아야 돼.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갈 길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있고 국민이 있어야 또 정치가 있고 또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잘못 가고 있는 마음이 많이 들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독생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 그것은 볼 것도 없어요. 그것은 세상이 멸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멸망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다 멸망하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다 멸망하게 됐다. 왜 믿지 않으면 멸망하게 됩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영생이 없으니까 다 멸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단하실 때 이건 영생이 없고 생명 없어서 멸망한다 하는 걸 아시고 영생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가 뭐예요? 그분 뭐하러 왔어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육체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멸망하려고 온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육체하고 인격을 착각을 해요. 자, 보시봐. 자, 육체가 따로 있고 나라는 혼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합해서 움직이는 줄 알아요. 자, 여기 찔리면 아파요. 아픈 건 육체가 아프지 내가 아픈 게 아니야. 그리고 또 하나 봐봐. 나는 멀쩡한데 누가 나를 무시하고 모욕을 줬어요. 그러면 육체는 안 아파. 내 마음이 아파. 내 속이 속상하고 아프잖아요. 이렇게 확실히 두 갈래가 갈라진다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계속적으로 육체가 영혼, 육체가 혼이고 혼이 영혼인 것을 착각하고 다닌다니까. 그러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나라는 본질하고 육체는 다르다니까. 배고픈 건 내 육체가 배가 고파요. 나가 배고픈 게 아니요. 육체라는 존재가 다르다니까. 아니 가시에 찔려. 그러면 손이 잘라졌어. 그럼 내가 아픈 게 아니요. 육체가 아프다니까. 육체는 인격이 아니야. 내가 아니야. 이건 그냥 하나의 물질이야. 물질. 감각만 있는 거. 육체는 감각만 있고 나는 혼이 나요. 그래 육체가 아픈 거하고 내 혼이 내가 아픈 거하고는 달라요. 이것을 같이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이게 같이 허벅지고 가는 거예요. 기도하려 무릎 꿇는 것은 육체가 아파. 육체가. 그런데 내 영혼은 좋거든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기도 나오지 못하는 건 누구 때문에 못 나와? 육체 때문에 안 나와? 내가 안 나오는 거라니까. 육체가 게을러 퍼져서 육체가 가기 싫어해. 육체가 가기 싫어합니까? 내가 싫어하지. 이것이 육체와 이 혼을 착각한다니까. 혼이 내 육체를 잔인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 너 무릎이 아프다 해도
까불지 마. 이거 딴 분들은 1시간 다 무릎 꿇고 있고 2시간은 무릎 꿇고 있어. 가만히 있어 너. 이러면서 하면 얼마든지 가요. 그런데 육체가 자꾸 아프다고 꼼지락거려지거든. 그러니까 일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육체하고 나라는 혼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아무 이상 없어도 누가 막 나를 욕하라고 모욕을 주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게 나라니까. 그게 육체는 아무 상관없어. 그렇게 한다고 육체 어디 아파요? 안 아프잖아. 이렇게 육체하고 혼하고는 달라. 거기에다가 영이 하나 더 들어갔기 때문에 육체와 혼과 영은 다 각각이에요. 그러므로 그걸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많이 도움이 됐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착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성령으로 해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3장에 이렇게 보잖아요. 창세기 보면 마귀가, 이 뱀이 대화를 해요. 하와하고. 대화한 것이 성경에 거기만 있어요? 발람 선지자가 그 저주하러 갈 때 나귀가 벌떡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가 갔다는데 안 갔냐? 네가 잘못 가기 때문에 내가 그러지. 마귀가 얘기를 해요. 성경에는 마귀가 그 동물이 얘기하는 곳이 있어요. 창세기도 있고 거기도 있습니다. 그 거짓말이라 하면 안 돼. 그 얘기를 한다고 하나님이 사용할 때는 그렇게 사용해요. 근데 뱀이 말을 했거든요. 그 뱀의 원흉을 찾아가 보면 계시록 12장 가면 옛뱀, 그 마귀라고 딱 거기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서신서를 통해서 이 성령으로 역사된 서신서를 통해서 구약이 이렇게 해석돼서 나가야만이 성경이 제대로 이게 잡혀가잖아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특히 서신서는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아니 영원전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도 신약 성경에 의해서, 서신서에 의해서 다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영원전에 내가 얘기하던 영원전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할 때도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 성령으로 역사를 해줬어요. 구약 성경 가지고는 해석이 안 돼, 말도 안 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의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해석은 당연히 성령에 의해서 신약 성경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우리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 멸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부터, 에덴에서부터 이미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뭐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육체가 멸망합니까? 육체는 이미 멸망을 당했어요, 여러분. 1000년 살던 육체가요 120년이라고 딱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싹 10분의 1로 줄여버렸어요. 이 자체가 이미 징계를 한번 받은 거, 멸망을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최하 수치로 10분의 1로 줄여놔가지고 한 100년 살도록 만들었는데, 그것도 100년 살면 어디 있어요? 7, 80년 살면 다 살죠. 100년 산다고 건강하게 삽니까? 안 그래요. 70, 80 넘어가면은 사는 게 아니야. 그건 그냥 숨 쉬니까 사는 것이지 자기 것들 아무것도 없어. 소용없어. 간은 약해지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쪼그라드는 거거든요.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러거든. 그런 상태에서 자기 아들 눈치만 보고 살고 며느리 눈치만 보고 살고, 그러다 죽는다니까. 그런 의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미 육체는 다 이미 끝났어요. 그런 얘기하잖아요. 태어난과 동시에 죽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다 죽어요. 다 멸망되게 육체는 흙으로 그냥 가버려요. 가면 여러분 3년만 지나면 이 살은 싹 다 없어지고 물기는 쫙 없어요. 아주 그 대리석에다 대서 관 딱 집어넣어도요 3년 지나면 뼈만 남습니다. 여러분 싹 다 없어져요. 머리카락까지도 다 삭아서 없어져 버려요. 다 날려가 버리고 만다니까. 뼈만 조금 남다가 발아버려. 이게 인생이에요. 그럼 여기서 멸망한다는 것은 그 육체가 멸망한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멸망한다는, 영혼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멸망한다는 것은, 여러분 영이 죽을 수 있어요? 영혼 안 죽어요. 영혼 신인데 어떻게 죽어?
영이 멸망한다는 것은 그 영이 지금 살기는 사는데 어차피 영은 영원히 죽지 않는데 영이 어디로 네가 배치받을 것이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세가 있는 것이 영이니까 그 영은 보이지 않는 육체예요. 똑같습니다. 나라는 혼이 현재 보이는 육체 하나 갖고 있고 나라는 혼이 보이지 않는 육체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육체가 어떻게 돼요? 부활지에 신령한 육체로 변해서 나 혼이 거기에 붙어버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의식을 가지고 다시 부활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선악간의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혼이 멸망하게 됐다는 얘기는 영혼이 지옥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옥 가지 못하도록 다시 불러들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불러들인 것이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야. 너는 그냥 놔두면 지옥 가는데 지옥 간 걸 알고서 불러들여서 지옥 안 가게 하는 것이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근본이 바로 우리가 영혼이 멸망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줌으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근본입니다. 우리가 주신 멸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감사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나는 예수 믿는 것을 어디 숨기고 비직비직 할 필요성이 없다니까. 자신감을 가져야 돼. 아니, 대단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큰 백이요. 영육간의 최고의 백 아니야? 그럼 뭐가 두려워? 뭐가 누가 나보다 또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 지옥 가나 저것들이 더 행복해요? 지금 잠깐 영원한 나라에 비하면 이 육체는 한 점에 불과하죠. 영원한 수학에 이렇게 팔자 거꾸로 뜨는 게 그게 무한대라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에 그 무한대에 비하면 이 100년 사는 것은 한 점이야, 점. 이 점과 같은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거기에 뜰뜰매고 있느냐. 저들은 점과 같은 세상을 앞으로 내세를 영원한 지옥에서 살 텐데,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가서 영원토록 살 텐데 뭐가 우리가 꿀릴 것이 있냐, 그 소리죠. 그러므로 자신감을 가지면 평안함으로, 너 평안하뇨? 평안하뇨? 그랬잖아요. 평안하면 하나님 모든 거 다 깨끗하게 해결해주고 주님 앞에 우리를 모시고 우리 데리고 갈 수 있는 근본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예수 믿는 근본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구냐? 그분은 당초에 하나님이셔요. 자, 봐봐요. 당초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고 그 하늘을 아들에게 상속해 주려고 하나님이 그랬어요. 말씀으로 계신 성자 예수님을, 성자를 하늘에 상속시키려고 했는데, 하나님 아들 말씀으로 계시던 성자가 나는 하늘을 직접 들어가지 않고 나는 인자로서 아들의 몸으로 나는 그걸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봐봐요. 그냥 성자로서 그냥 거기를 상속받으면 하나님은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그거 누구만 봐요? 같이 똑같은 말씀만 보는, 그럼 저 영원전에 있던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인자로서 출산과 죽음을 맛보고서 그리고서 하늘에 들어가시면 아버지는 누구를 볼 수 있어요? 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아니, 잘 봐봐요. 어떤 남자가 결혼 안 하고 살 수가 있어요.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결혼 안 하면 아버지 소리 들어요, 못 들어요? 영원히 못 들어. 반드시 결혼을 해서 자녀를 가져야 아버지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요?
결혼 안 하면 영원토록 아버지 소리 못 들어요? 여자들도 결혼하면 엄마 소리 영원히 못 듣습니다. 결혼해서 애 안 낳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영원토록 엄마 소리 못 듣습니다. 아버지 소리 못 들어요. 아니 우리 그 처제가 어버이날이 됐는데 우리 며느리 둘이 뭐 하나는 뭐 좀 선물을 그 처제한테 보내줬대요. 이번에 보내줬더니 울먹이면서 전화 와도 고맙다고. 평생 동안 결혼을 안 했으니 한 번도 어버이날 누구한테 뭐 하나 받아본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세상에 며느리, 자기 며느리도 아니지만 언니 며느리인데 그런 데는 고맙다고 그 며느리들 무엇을 보내줬대야. 좋아가지고 막 난리친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결혼을 안 하니까 평생 가도 자기 어버이날 꽃 따라줄 사람이 없듯이 우리가 결혼 안 하면 아버지 소리 못 들어요. 어머니 소리도 못 들어요. 또 결혼했더라도 자녀가 안 나면 아버지 소리 못 듣고 엄마 소리 못 들어요. 하나님도 동일해요. 동일하게 하늘나라 상속하시는데 아들로 들어가야 아버지 소리를 듣고 아들을 또 영광을 받는 거, 아들을 또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이제 언제 시간이 되면은 그런 전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알릴 텐데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가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제 좀 더 깊이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는 동일한 관계예요. 뭐니 하나님과 나는 같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보았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건을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또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자 영원히 계실 때부터 지금까지 동일하신 분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영원히 계셨던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라 하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라 하니까 여호와보다 못한 그런 여호와는 그야말로 여호와라는 소리는 그야말로 호로 부르는 것이고 종에게 줘서 종이 나으리 하는 거랑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하는 거하고 나으리 하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여호와라는 것이 그런 의미거든요.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이분이 예수가 누구요? 여러분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예수가 누구? 히브리서 1장에도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1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3절 4절에 보니까 그로 인해 모든 세계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또 골로새서 1장에도 보면 1장 15절 이하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광채고 본질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없이는 지으신 게 아무것도 없고 다 그분에 의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보이는 것만 지은 게 아니에요. 안 보이는 천사까지도 다 그때 지으신 분이 그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피 흘려주기 위해서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셔. 그분을 우리가 섬기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 믿지 않는 자들은 잠깐 이 세상에 머무는 이 세상에 그들은 육체가 딱 끝나고 난과 동시에 이 세상에서 잠깐 머물다가 영원한 저주받은 영으로 지옥 형벌을 받는 거예요. 이사야서 26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서 26장. (2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셔 멸하사 그 모든 기억을 멸절하셨음이니라. 거기 사망하였은즉에다가 일자가 돼 있을 거야. 아마 성경에 일자 돼 있어요? 일자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일자 안 돼 있는 사람. 안 돼 있는 거 성경 버려야 돼. 일자 돼 있어 안 됐어요? 그래서 밑에 가봐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음령이라고 돼 있어요. 음령이라고 돼 있어요. 음령이라는 것은 그늘진 영이래. 그늘진 영. 음령이라는 음령, 죽은 영, 그늘진 영. 이것을 음령이라고 그래요. 그 밑에 가보면 1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의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 그 죽은 자가 뭐라고 돼? 3번 밑에 가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음령, 같은 음령이잖아. 그러니까 사망한 것도 음령이고 죽은 자들의 영을 음령이라 한다고. 이걸 그늘진 영이라고 그래요. 그래 이거 그늘지고 아직도 음령이기 때문에 죽으면 바로 어디로 가? 바로 이들은 마귀에게 소속돼서 마귀 앞으로 가서 그늘진 영이기 때문에 영원 음령이 당시 잠깐 동안은 음부에 거하다가 영원한 나라로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이 최고 축복은 하나님의 이름을 듣게 한 거예요. 교회를 한 번도 안 왔어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공로를 믿고 당신이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믿는다면 그건 구원받아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일단은 여기 나와서 어떻게 됐든 예수가 우리의 구주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서 나는 죽지 않아. 이제 하나님이 나의 구주의 예수님이 이렇게만 알으면 구원은 이루어져요. 구원이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그거 자체도 안 믿으니까 문제지. 일단은 구원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구원 못 받고 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여기서 1년, 2년 있으면 어떻게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가 구원해 준다는 여러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머릿속에 아마 진짜 어려움에 당해서 죽음의 직전에 갔을 때 아마 주를 찾을 수 있는 확률이 아마 엄청나게 크죠.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나왔다 간 사람들은 그래도 어떻게 됐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바래요. 그래서 예수 이름 평생을 강도질하고 살았던 또 아까도 우리 사장 했잖아요. 구원 얻은 강도를 너는 모르냐. 그 얘기, 그 찬송이 아까 519장 그 찬송 아니에요? 구원 얻은 강도. 전대 강도질만 하고 살고서 이제 바로 지옥 가게 생겼는데 바로 한 5분 전, 한 1분 전에 주여,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당신 나라 갈 때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좀 도와주소서. 이 소리 아니에요? 그 소리 한마디에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다면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만 안다면, 그가 우리의 구주라는 것만 안다면, 그만 믿는다면 천국 갈 수 있는 확률은 대단히 많아요. 이게 얼마나 큰 감사냐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든지 자꾸 예수를 영접을 시켜야 돼요. 내가 엊그제도 우리 누구야 강은하 선생님 얘기하잖아. 할머니 자꾸 예수 알려줘라. 자꾸 예수 알려줘. 그럼 어느 순간에 내가요, 아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처제가 죽는데 원광대병원에 누워 있어요. 그래서 가서 계속 막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나오고 그러다 얼마 안 있다 죽었으니까. 내가 갔더니 그냥 입만 아무 의식도 그냥 있어요. 그래서 손을 얹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만 찾고, 처제 이제 예수만 찾으라고. 아무도 보지도 말고 예수만 찾으라고. 예수만 하라고. 그랬더니요, 눈물을 흘려 넣어가지고서는 아무것도 모르던 처제가 아무것도 의식도 모르고 막 울고 난리치고 막 그러는데 내가 가서 손 놓고 하나님만 찾으라고. 예수만 찾으라고. 처제 이제 예수만 찾아. 예수만 찾으면 성공해. 막 그랬더니
눈물이 줄줄 흘러.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여기 저기 우리 저 집사님 한 분 혈당이 모자라서 충대병원에 갔을 때 입만 딱 물어 이러고만 있지 아무 의식이 없어요. 의식은 있는데 허걱거리기만 해요. 그래 막 이제 답답하고 그래서 막 이제 나도 거기서 예수만 찾으라고 막 이제 그 집사님한테 쫙 예수만 찾으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의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아니 저혈당으로 저리는 거예요. 혈당 주사 한번 딱 놓으니까 언제 아팠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집사님 그때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와서 기도하는 거 다 들리는데 말이 안 나는 말이 아무나 안 돼. 그러면 죽는 상태가 그렇다는 거 아니요? 이미 막 임종 직전에 정신은 들어서 다 아는데 육체는 이제 죽어가는 거지. 그러다 잠자는 것 같이 꺼져버리고 말 텐데 그래서 임종 예배가 중요하고 그 막 숨 넘어가기 직전 임종 예배 그때가 예수를 자꾸 불러줘서 예수를 찾게 만드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막 이제 숨이 넘어가시는데 내 무릎에서 넘어가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이제 걱정 마시고 예수님만 찾으시라고 아버지 어디까지 다니셨다냐고 예수만 찾으라고 그랬더니 조용히 눈 딱 감더라고. 아니 실적으로 아버지 운명을 내가 봤으니까 이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해요. 그래서 아마 막 넘어가기 전에는 의식은 있는데 다 들리는데 손발이 이제 입도 말 안 듣고 눈도 말 안 듣고 다 말 안 듣고 의식만 귀만 열려서 들리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냥 잠자는 것이 사건이 육체가 호흡이 끊겨버리는 것이 조용하게 그런 상태라면 우리가 임종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되죠. 아니 다 죽고 가는 저자가 그냥 예수 찾으라고 예수님이 천국 갈 수 있다고 막 그랬더니 눈물이 쫙 흘러들어니까 그러고서 나와서 그러고 얼마 있다 죽었어요. 이처럼 우리는 예수를 이름을 안다는 것이 이렇게 우리한테는 소중하고 중요하다. 진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 부모도 부인도 엄마도 아빠도 아무 도와줬고 단둘이 내가 이제 혼자 해결할 일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주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찾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고. 저 밖에는 이걸 못 찾고 어떻게 해요? 다른 생각으로 하다가 막 마귀들이 덤비고 막 세상 걱정하고 하다가 죽겠죠. 죽은 시체를 나는 물에 빠진 걸 보고서 청년 때 갔는데 금방에 빠졌어요. 얼마나 막 저기가 막 새서 찌꺼기가 들어갔는지 그거 살린다고 막 인구하고 불고 막 나를 쳤는데 못 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죽은 사람은 볼 수가 얼마나 악하게 죽었는지 입을 앙둥거리고 죽었는지를 몰라요. 이게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알고 모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어느 정도만 되면 죽을 때 예수만 알으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을 해요. 대신 가서가 이제 문제지. 가서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영원한 나라에 가서 과연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서 갈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참으로 감사하다. 하나님은 실존으로 계시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거 관념으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실존으로 아는 자가 이게 복받는 자예요. 여호와라는 이름 가지고 구원 못 받습니다. 여호와나 구원해 주소. 그건 구원 못 받아요.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 할 때 예수 이름 자체가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나를 구원하시는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여 나를 도와달라고 하지. 여호와는 우리가 번지수가 달러 이미 그 이름은 끝났어. 저게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예수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하는 얘기인데 기도를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모르니까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 어떤 분이요? 우리 전체를 다 아시는 분이라니까? 우리 생각도 우리 마음 먹는 것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그분께 내 거 안 내놓고 이러고 저러고 딴소리는 자꾸 하면은 어떻게 하시겠어? 하나님 비웃으셔요. 비우는데 애기들이
도둑질한 거 뻔히 알고 저거 깨트는 걸 아는데 물어보면 딴 생각, 딴 얘기만 자꾸 하면은 얼마나 어른이 봤을 때, 엄마가 봤을 때 가소롭습니까? 그리고 오늘 제목이 의식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네가 정직하라는 거예요. 네가 육체적으로 잘못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네가 과연 성경에 비춰봤을 때 네가 과연 어떤 사람이냐, 이걸 하나님께 딱 대놓고 확 다 벗어버리셔야지. 이거 가지고 있어서는 죄가 가로막혀서 그게 되겠어요? 하나님,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이에요. 네가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막힌 담이 있으면 하나님을 알아요. 아는데 네가 토설해 내야 되는데 저는 죽어도 하나님을 감추고서 다른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나 이거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막 하면은 얼마나 가스럽겠어요. 주님이 비웃으신다고 해서 시편 2편 좀 보겠습니다. 시편 2편에 보니까 거기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곳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주님이 비웃는다니까.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이 비웃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다 아는데 네가 아직도 기도하면서 네가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확실하게 해야 되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내 걸 내놓아야 돼요. 내 걸 내놔야 이쪽에 물이 잔뜩, 여기 있는 물을 이쪽 부어야 되는데 여기에 벼 있어야 붙지. 나는 안 부어놓고서 계속적으로 달라가면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기도문은 반드시 기도는 해야 되지요. 최고의 복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기도예요. 이런 복이 어디 있어? 기도 하나님 받으신다고 그랬는데, 특히 주님 가르친 기도, 이 기도는 주님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모든 기도에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나서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하면 그 주님이 받아야 되니까 기도 안에 내 소원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주님 가르친 기도예요. 그러니까 주님 가르친 기도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요. 많이 하면 그걸 염에도 외우듯이 하여 소용없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1000번 만번 해도 다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들이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우리를 자녀 신분을 변화시켜 줬으니까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부를 수 있다니까. 그 아버지를 내가 부를 때에 그게 그냥 불러주냔 말이죠. 얼마나 감사하고 참으로 얼마나 의지가 되고, 그분이 내 아버지라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그 아버지를 부르려면 아들이 죽어야 된다니까. 이런 아버지 하나만 불러도,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 계속만 해도 하나님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분은 이처럼 많은 주님 가르친 기도를 내 것을 하고 그걸 해서 그걸 올려드리는, 의식하지 말고 그대로만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 받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예수님께서도 뿌시로 수시로 아무 데서나 또 새벽 미명에 밤이 맞도록 한적한 곳에서 계속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계속적으로 기도를 여러분 해야 됩니다. 또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했죠. 너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고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기도도 항상 자기가 하던 곳에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듯이 우리 계속적으로 기도를 빼놓으면 안 됩니다. 기도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이면 안 되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자는 성공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요,
나는 봐봐요. 절대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자 크게 될 수가 없어.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성령은 뭐라 합니까? 성령은 뭐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라고 계속 그러잖아요. 무시로 기도하라고. 그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 보좌를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다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